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신 사탄이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혈과 정과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가 되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증언하는 가운데 오늘은 8번째 온유함의 열매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온유함의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으로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 희락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에 인내하는 오래 참는 신앙이 되며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삶에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새 생명 얻은 자가 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삶으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잊게 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생 동물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난폭하고 거친 동물들이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원래부터 성품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육체로 악한 삶을 살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이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온유 안에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거친 성품이 겸손하고 유순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행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그는 온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로 악한 존재였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삶으로서, 즉 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영혼들을 대하여 갖는 태도, 그 삶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 사탄의 지배받고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일생을 수고하고 있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로 행하는 모든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삶은 일생을 수고해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썩어진 것만 거두다가 끝나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천재가 모든 주권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게 되면 일생을 속아서 마귀에 종살이 하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런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의 멍에가 전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쌍방의 언약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걸 모두 은혜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에 거할 수 있는 곳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옮겨 죄를 정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완성했습니다. 즉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우리 죄사망 저도 다 옮겨서 십자가에서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멍에를 짊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졌어요. 우리 슬픔도 당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받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었어요. 그가 상한 것도 우리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에 약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당하고 고통당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멸시천대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종생해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의 열매 맺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충성한 종으로 참으로 온유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 승한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마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공의의 심판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온유하신 마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그리고 땅에서 구원받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신성한 충만함이 있습니다. 만물에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 한 생명이 되면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일으킴 받은 자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바로잡아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역시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심령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짐을 짊어져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짐을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원수된 담을 그 육체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헐어주셨습니다. 유태인과 이방인,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모든 담들을 예수님이 다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의 관계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겸손한 성품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짐을 져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법은 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유일하신 화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맨 처음 팔복 가운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심을 통하여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열매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며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감싸주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어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선한 열매 맺는 온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단순히 외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말씀의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경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위해서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선민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온유한 성도들을 주 예수님의 날에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음이 바로 온유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순종의 삶에서 맺어진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영접하고 그의 명예를 메고 배우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는 온유한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사망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 영혼입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걸 믿고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즉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복을 온유한 사람들의 삶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제 우리 생명이 풀과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걸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걸 기억하고, 오늘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화하면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영광만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날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